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거의 흑역사인데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또 신학대원원에서 공부하고 뭐 사고도 한번 안 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목회의 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아, 제 과거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행실이 그리 바르지 못했습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저를 보며 이 가짜 예수쟁이라고 맨날 놀려댔어요. 이 가짜 예수쟁이, 가짜 예수쟁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만 하면은 이 가짜 예수쟁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난 가짜 예수쟁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정말 부끄럽고 정말 무서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 예수쟁이입니다. 즉 예수쟁이,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무늬만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너 아직도 가짜 예수쟁이는 아니냐? 요즘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난 6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6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잠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가 변신했다가 다시 세상 사람으로 변신하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삶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일을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지친 몸으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일에 패턴이 굳어져 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섭하기도 싫고 내 삶이 간섭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람들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메가 처치들은 더욱더 막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막 더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조용히 사람들 속에서, 군중들 속에서, 회중들 속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맺어봐야 힘들고 골치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느니 그냥 주일날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형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이전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다 보니까 30년을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줄도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뭐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편해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대형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편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소리 소문 없이 슬쩍 사라져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딱히 삶에 큰 문제도 없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삶에 고난도 없고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삶에 큰 문제도 없고 자녀들이 오히려 잘 되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하는 것들이 문제도 없고요.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일요일, 주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토록 남은 생이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답하며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나는 네 하고 나올 줄 알고 설교 준비하고 왔는데 여기서 크게 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써놨는데 지워야 되겠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뜨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란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기 시작하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지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난을 떠나 낙심도 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놀라며 바나바를 급히 이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오자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곳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그는 레위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바나바는 원래 이름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구제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므로 초대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셉이라는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 때문에 위로를 되게 많이 얻은 것이에요. 위로를 너무 많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요셉, 당신은 이제 요셉이라고 부르지 말고 위로야, 당신 정말 위로를 많이 베푸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나바로 고쳐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가 레위족 사람이었다라고, 레위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특별히 레위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바나바를 레위인이라고 특별히 지목해서 밝힌 것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레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말이 그가 레위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런 경건함을 바탕으로 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었으며 안디옥에 와서도 그의 성품대로 착하고 또 그가 선을 베풀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며 본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쉼 없이 흘러가고 공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더욱 은혜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바나바에 의해서 크게 부흥한 곳입니다. 바나바 혼자서도 충분히 안디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바나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사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바나바 혼자서도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바나바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혼자서도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여전히 계속해서 부흥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녹아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바나바가 내린 결정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함께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 또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늘 부딪히게 돼서 합력이 잘 안 돼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그거 조정하고 막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울을 불러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시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 나온 초대교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그 이름까지 바뀌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오늘날로 치자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직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할지 이 바나바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나바가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바울은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싫은 이 사울이 돌연 다소라는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고 주의 일을 위해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겸손한 수고와 주의 일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으로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호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실은 가장 비천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예수쟁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형벌이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영광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쟁이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굉장히 비천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지 않고는 한 사람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지 않아. 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야.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불러다가 합력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해줘서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절대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정말 한참을 늦게 시작했을 거죠. 아니, 어쩌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는요, 정말 탁월한 헬퍼였다라는 거예요. 돕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가장 탁월한 헬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 보면 바나바라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새가족들이 오면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이끌어주는,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가족부에서 새로운 새가족들을 돕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탁월한 헬퍼,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게, 이 당시에 돕는 자라는 게 거의 종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탁 봉사를 해야 되고요, 또 섬겨야 되고요, 이끌어줘야 되고요.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돕는 자였는지. 이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돕는 자가, 이끌어주는 자가, 합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가졌는지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바나바는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란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다시 물어보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라고 묻는 거나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라고 묻는 것은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다라고 또 물으면 부담이 될까 봐 묻지는 않을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말씀도, 예배도, 헌신도, 축복도 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보고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 읽고, 거듭나지 않아도 직분 받고, 거듭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거듭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나지 않고 목사 된 사람, 거듭나지 않고 장로 된 사람, 거듭나지 않고 직분 받은 사람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깨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저께 한 교계 뉴스를 보면서 또 막 가슴을 치면서 참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어느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형 교회. 이 담임 목사가 돈 10억을 횡령을 해놓고서는 그것을 문제 삼는 막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다니는 거예요. 거듭나고를 떠나서 이 사람 목사냐고요. 이게 목사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직분 받으면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요즘 뭐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깨빵이라는 게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깨로 가서 빵 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저렇게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가?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이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기본은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이 도대체 뭐예요? 거듭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방언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병을 고치는 능력 받았어요. 그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거, 이전에 내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실 때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이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덕적인 선이나 수양, 명상, 고행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교회에서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되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해요. 그럼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은 거듭나지 않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나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친절해집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희생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누구를 의심하죠?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내 자신을 의심해야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노회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회하고서 일꾼 세우고 나서 성도들 5명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상처받고서는 직분 받지 못했다고. 근데 그 상처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직분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나보다 헌금도 안 하고 나보다 뭐 잘한 것도 없고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직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내가 못 받았으면은 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면은 나를 의심해야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신뢰를 쌓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합력하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으면 내가 직분을 받지 못했을까? 내가 섬김의 자리를 받지 못했을까? 나를 의심하고 나를 추궁하고 나를 책망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냐? 우리 자신부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러시잖아요.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부터 의심해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고상하고 품격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을 맡으면 마치 승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쟁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굳은 일들 다 도맡아서 해야 되고 그게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말은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취귀한 성도들이 오늘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